5월 셋째 주일 청년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오늘 익별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신 두 자매님들께도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할 때 100살 이하는 다 청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100살 이하는 다 청년이라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음성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주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치루하고 안달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 아무 데도 가지도 않습니다. 할 일도 없고 특별히 볼 것도 없습니다. 나무 하나 제대로 없는 거대한 화강암 더미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법, 곧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실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를 배워야 했던 광야 학교였습니다. 강제적 노동이 아니라 자발적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버렸습니다. 여러 날 아무것도 없이 공허함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우리를 이끌어낼 신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저 모세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론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의 금고리를 가지고 오시오. 아론이 그 귀한 금은 고리를 가지고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자 백성들이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론이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아주 핫한 사건이었습니다.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백성들 스스로 자랑스러워 자기 도취에 빠져 외친 함성이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요청했는데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아론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그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송아지 형상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상 제작의 죄에다가 더 플러스해서 그 우상 앞에 제단을 쌓는 죄까지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핫한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나는 명절입니다. 신을 모시고 신나게 놀아보자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그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백성이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벌떡 일어나 파티를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흥으로 가득 채워진 흥분을 더한 그 파티는 급기야 버서제치고 하는 난잡한 파티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내 백성이 타락하고 말았구나. 그들은 순식간에 내 명령한 길에서 벗어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다. 그들이 송아지 형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40일간을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어떻게 함께 동행하실 건지를 가르쳐주는 성막 제도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 산 아래서 이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위대한 출애굽의 구원과 홍례를 건넌 지 불과 6개월 정도뿐이 지나지 않은 이 백성이 세상적인 풍요와 우상인 애굽 송아지를 따라가며 섬기는 산 아래 인간의 모습. 하나님과 인간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구속사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당장의 기복을 원하는 인간의 사악한 죄의 대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10계명 중에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신 이것들을 어기는 그런 금지한 것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명 하나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은 모세를 우상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그 사람이 모세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누가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것은 모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흐트러져서 모세를 자신들의 구원자나 해방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 목마르게 되자 백성은 거기서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면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인도했다고 모세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결점, 참다운 신앙을 갖지 못하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모세의 빈자리, 즉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게 되자 저들의 신앙은 흔들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신뢰와 인내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없어지자 그 자리에 새로운 우상 금송아지로 대체한 것입니다. 모세 우상에서 금송아지 우상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토록 섬김받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음성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상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저희를 졸업시키면서 함께 은퇴하셨던 홍윤설 학자님께서 마지막 졸업예배, 졸업식에 권서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제군들, 졸업생들을 향해서 그때는 제군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생에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는 체험을 하기를 바라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매일 만나라고 하시지 한 번은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정작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신령한 체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신앙 체험을 한 번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년 동안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로 만나는 체험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만나는 체험 없이도 교회 생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정말로 우리는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뜨거운 심장으로 경험하였는가? 이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모세를 우상화했던 이 백성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신앙체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난 이 신앙체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맹인되었던 사람, 예수님이 침으로 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실로암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될 그 시간에 제사장, 바리새인, 장로들은 이 사건을 두고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이런 기적을 행했다고,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이 죄인이라고 계속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질문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대답하기를 꺼려하면서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그들은 2차 그 맹인되었던 사람들을 두 번째 불러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때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것이 모든 논리와 교리를 뛰어넘어서는 체험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 한 가지, 그건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이 사실, 바로 그분이 이거를 나에게 이렇게 체험하게 하셨던 사실,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체험,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진 우상은 아론의 우유부단함의 결과였습니다. 아론, 누구보다도 계명을 잘 아는 사람, 모세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잘 알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명을 주셨는지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계명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었던 이 아론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 자녀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그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애굽 땅에서 인된 너희 신이도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죄악과 타협한 아론의 연약한 모습, 유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 나가는 백성의 요구에 정면으로 거부했어야 됩니다. 안 된다,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우상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거부했어야 됩니다. 아마 아론은 그들에게 귀중품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재물에 대한 애착심을 자극해서 스스로 우상 만드는 일을 포기하도록 유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 어거스틴의 해석이었습니다. 아론을 편들어서 아론이 귀걸이를 가져오라고 한 것은 그래도 그 백성들이 재물을 내는 것을 꺼려해서 우상 만들지 않을 그런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급 폐물과 의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은금 폐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론은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도자로서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아론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론은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론은 그의 백성들의 요구에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아니 연약한 이쪽 저쪽을 다 적당히 버무린 그런 신앙 자세로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백성과 함께 자기 자신도 범죄의 길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인기주의였을까요? 요즘 말하는 포퓰리즘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론의 결단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그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과 불신앙, 하나님과 우상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평가되고 판단되고 선택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배타적인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이가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린 다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서 유일신 신앙이라고 고백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밖의 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일신 신앙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선택을 요구합니다. 한쪽을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알이냐 여호와냐, 금송아지냐 여호와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외쳤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잼을 둘 다 섬길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지금 거주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 조상들을 인도 애굽 땅 종되어집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철저하게 유일신 신앙을 선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유일신적인 신앙, 그리고 한쪽을 배타적으로 밀어내는 신앙,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며 나아가는 이 순교자 영성을 이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소아 당뇨에 걸려 있습니다. 너무도 사랑합니다. 그 자녀가 그런데 초콜릿을 달라고 합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초콜릿 주시겠습니까?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먹어라 하고 초콜릿을 주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정말 안 된다. 끝까지 안 된다. 이런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는 성도들, 아론의 우유부단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순교자의 각오로 택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래서 한쪽을 포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진 금송아지는 우리를 구원해 낼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의 전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셨는데도 이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보장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민족들이 섬겼던 자연의 세력을 신으로 숭배했던 다산 종교의 모습들을 그냥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론은 이 송아지를 여호와의 한 형상이라고 설명했지만 백성은 이미 이는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버릇없이, 버르장머리 없이 여호와를 송아지와 같이 봄으로써 우상을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을 위한 잔치가 광란의 잔치로 변질되었습니다. 송아지, 백성이 이는 너의 신이라 외친 말, 바로 이 말이 여로보암 1세 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졌을 때 북왕국 여로보암 왕은 예루살렘에 대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맞서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거기에 수소 우상 둘을 세웠던 임금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벌어졌던 근원적인 하나님 배신 사건이 반역적이었던 북왕국 우상 숭배에서도 되풀이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 통독성에서 늘 발견하는 단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끊임없이 나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우상을 섬겼다.
우상은 우상일 뿐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기를 보는 것으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믿었던 신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조종하고 시킬 수 있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풀려났으니 이제는 정말 우리만의 신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카운터핏 갓이라고 하는 그런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카운터핏이라는 단어는 위조, 모조, 가짜, 거짓, 허울, 무엇인치 않은 가장하는 이런 의미를 지닌 것인데 짝퉁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켈러 목사님이 말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 간절히 바라면은 그것이 우상될 수 있다. 너무 간절히 바라면 그게 우상될 수 있다. 수십 년간 기다렸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이성교제가 우상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야곱이 라헬을 추구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소유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성취가 우상일 수 있고 권력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은혜 없는 복음, 은혜 없는 예배, 은혜 없는 기도, 은혜 없는 가정은 우상을 만들 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치우면 또 우상이 생깁니다. 우상을 치우기 전 참으로 섬길 대상을 바로 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우상, 짝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오직 보상만 주는 종교, 즐길 거리를 주는 종교, 기다림도 없고 비어있음도 없는 종교를 찾는 그런 백성들, 그리고 그들은 대개 그러한 종교를 만들어줄, 금송아지를 만들어줄 아론 같은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산이 폭발하듯이 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분노는 항상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하나님의 참여였고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신경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차가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한 거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은혜를 얻고 은혜를 몸으로 깊이 체험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금송아지 이야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불순종한 죄된 인간 이 둘의 만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행동들, 금송아지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란만 있습니다. 이 반란의 결과가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했던 시간, 모세는 긍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연민을 보여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계시를 백성에게 전하던 모세가 이제는 백성에게 긍휼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자 하나님은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인간의 삶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뒷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우리는 존재할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용서받고 회복된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회복된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우레 같은 계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조잡한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의 결과가 처참해집니다.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실제로 벌을 받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대역전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위대한 중보가 주어집니다. 커다란 긍휼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예배가 시작되고 순례가 시작됩니다.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축복이 부어집니다. 죄는 최종적인 권위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만, 악한 세력은 우리를 막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삶을 파괴시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서 금송아지 이야기의 놀라운 후속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금송아지 이야기를 금방 읽고 나서 그래, 그때 어땠는지 나도 알아. 나도 그런 일이 있었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들이며 친구라고 말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인생에 가져온 것이라고는 비난하는 말과 무자비한 박해와 교만함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거역하는 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하나가 되어 내게 그리고 내 안에 부어졌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대가 마음에 새기고 의지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증거입니다. 나는 공공의 죄인 1호로서 순전한 자비가 아니었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그분을 신뢰하려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한없는 인내의 증거로 나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모든 시대의 왕, 보이지 않고 소멸하지 않으신 한 분 하나님께 깊은 경외와 찬란한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금송아지의 불신앙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 용서의 세기를 열어주셨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긍휼의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 신앙이니 선택하고 결정하시고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송아지를 버리고 참 하나님의 긍휼을 믿음으로 새로운 신앙의 역사를 써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안에 세운 어떤 수많은 우상들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더 이상 우상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체험 갖게 하여 주시옵고 유일신 신앙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나머지 것들을 포기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만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서도 주님은 긍휼로 다가오셔서 새로운 존재 되게 하시며 새 길을 걷게 하시니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